할렐루야. 감사하고 오늘은 인생의 길 예수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어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왕께 엎드려 경배한다 라고 하는 그 찬양을 하면서 갑자기 제게 떠오르는 생각이,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북한에서 죄를 지으면 하늘을 쳐다보지를 못해요. 감옥에 앉아서도 고개를 숙여야 되고 길을 가면서도 고개를 숙여야 돼요. 왜 그래요? 하늘을 볼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죄가 무슨 죄인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진짜 죄가 아니고 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죄잖아요. 오늘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볼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사실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눈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지식을 빼앗아가고 마음을 빼앗아가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 이렇게 한국에 폭설이 왔다고 뉴스가 있네요. 40cm, 35cm 그렇게 쌓인 것 같아요. 1피트가 넘는 그런 눈들이 왔는데, 또 한쪽에서는 그 추운데도 촛불을 밝히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을 향하여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세상을 향하여서 정말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정말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데 그분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내게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게 주시는 그 주님을 내가 믿는다는 사실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면서 땅만 쳐다보고 가야 된다고. 제가 대학 때 데모하다가 잡혀서 그 경찰차에, 그 정경차에, 닭장차에 들어가자마자 맞으면서 머리를 못 들게 만들어요. 머리를 들면 어디서 몽둥이가 날아오는지 몰라요. 죄인이란 것이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참된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낸 별들을 보고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또 신이라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을 잘못 보면은 진리를 알지 못하면 헛된 것, 거짓 것에 속아 살아요. 오늘 우리가 이 인생의 길을 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이민을 오면서 공항에 누가 마중 나오느냐에 따라서 삶이 많이 바뀐다고 하는 것처럼 인생을 가면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인생의 길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이쪽만 아멘 하시고 이쪽에는 다 아멘도 안 하시고 예, 감사해요. 아무튼 올해 8월 달에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북한이 초대하면 북한을 가겠다라고 이렇게 방문 이야기를 했어요. 초청해 달라라고 했는데 북한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의사가 없어요. 교황 가도 되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또 갈 능력도 없고 갈 의지도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설록 교황이 간다고 해서 크게 바꾸어질 것도 없어요. 그러나 세상은 떠들썩합니다.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흑암에 있는 이 세상에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오시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교황이 가려고 한다든지 왕이,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방문하려고 하면 얼마나 사전에 조율을 해야 돼요. 가서 논제는 무엇을 할 것이고 코스는 어디를 돌아볼 것이고 또 그 사람의 보호, 신변, 경호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각각 수많은 사람들이 미리 사전에 만나서 조율을 하게 돼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사람들이 올 때 방문의 일정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려고, 창조주가 이 땅에 오시려고 할 때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 좀 알면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왕이 오는 것도, 대통령이 가는 것도 그렇게 미리 조율을 해야 되고 그런데, 창조주가 이 땅에 오시는데 언제 시작된 것이고 어떻게 오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관심 두지 않으니까 잘 알지를 못했어요. 창조주의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방문하시는 이 공식적인 사건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플랜을 세워서 내가 올 것이고 내가 가서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언제 계획을 했다고요? 창세전에, 땅과 하늘과 모든 우주 만물이, 유니버스가 만들어지기 전에, before all the creation, 이 모든 만물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방문의 계획과 하실 일을 하셨다. 처음 들어본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오늘 구속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피를 흘리기 위해서 언제부터 플랜된 것이냐 그 말이에요. 20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려지신 바 되신 분이다. 창세 전부터 알려지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요,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때 오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전부터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시기로, 창조 전부터, 여러분 생기기 전부터, 여러분 조상들 생기기 전부터, 한국, 미국, 어느 나라도 있기 전부터, 지구도 태양도 있기 전부터, 창조 전부터 하나님 계획했다면 우리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창조 전부터 시작된 계획이 이제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자기의 그 프로페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씩 말씀했어요. 이번에 어디에 갈 것인지, 또 베들레헴에 날 것인지, 누구의 시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 올 것인지, 누구에게 날 것인지, 동정녀에게 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씩 계획을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창조 전부터 계획하셨기 때문에, 창조가 돼서 그분이 오시는, 이 왕이 오시는, 하나님이 오시는 그 일은 온 세계가 집중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창조 전부터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것,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이 구속의 역사, 우리에게 redemptive history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구속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러 오시는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에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아는 것과 주님이 오시는 것을 믿는 것보다 더 큰 지혜와 더 큰 영광, 더 큰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 전부터 이 일을 위하여서 주님이 오시고 그분이 죽으셔서 생명 주려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급한 일이 없다니까요. 더 큰 영광과 은혜가 없다니까요. 이 천지 만물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이머전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성탄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을, 성탄을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 그냥 자기들만의 축제로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오신 분이 누구신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왜 오셨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누구신지 안다면 우리는 그냥 잊지 못합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안다면 정말 왕을 지나갈 때 왕을 향해서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굽혀서 열어서 그분을 영접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창세 전부터 계획한 그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님이 내가 보내겠다라고 준비를 하세요. 하나님의 그 창세 전부터, 그리고 이제 창조가 돼서 하나님께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점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여자의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사탄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또 이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렇게 창세기 제너시스에서 벌써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이 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자의 후손. 그리고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들이 준비된 시간이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계획, 온 세상이 이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 로마의 시대에 유대 민족은 식민지가 되었을 때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보통 사람들은 나면은 남자의 후손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다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사람들은 여자에게서 나요, 엄마에게서 나지만 그러나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남자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두가 다 남자들의 후손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은 누굴 낳고 그렇게 후손 오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에게서 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그 남자의 씨로 말미암지 않고 여자로 말미암아 낳는다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징조, 사인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야곱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하면서 이제 점점 내려오면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렇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그렇게 했는데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한 몸이 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이나 과학자들은 믿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인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여자에게서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에서 낳는데 오늘 누가와 요한은 이 족보를 통하여서 그 오신 분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밝히 전해주려고 지금 계속 신경을 쓰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누가의 복음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밑에서부터 예수가 나시니라 해서부터 예수의 아버지, 예수의 그 할아버지, 이제 육신의 그 씨를 쫓아서 올라가는 것이에요. 물론 요셉의 씨에서 난 것이 아니지만 그 혈통으로 왔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래요. 이렇게 해서 주님이 그 오시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 창조 전부터 시작된 사건을 확인해 줍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오늘 다시 보니까 예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살쯤 되셨어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사람들이 볼 때는 요셉의 아들이죠. 그래서 요셉의 위에 할아버지, 또 아버지, 할아버지, 그렇게 계속 추적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 아담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마 들어보았을 그 인류의 조상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라고 이야기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신 그 예수님은 가장 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지금 우리에게 육신의 인간적인 측면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누가는 인간의 눈, 사람의 눈을 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그런 상향적인 그런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위에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성경에는 2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오실 메시아 그리고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고 영혼을 결단하게 만듭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는 이 사건은 창세 전부터 준비되었고 영원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역사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오시는 길이에요.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히스토리입니다. 그분의 역사예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의 이야기. 예수님이 오시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한 반응이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역사가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살면서 그분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분이 오시는 것을 우리는 AD와 Before Christ로 그렇게 BC로 그렇게 나누잖아요. 안노 도미네 예수님 기원 후로 그렇게 나누잖아요. 이와 같이 세상에서도 지혜만 있으면 또 지식만 있으면 어느 정도는 예수님이 이 땅의 핵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또 주님 자신이 그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그 눈을 열어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세상이 듣지 못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in the beginning이죠.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 말씀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호 로고스 그 말이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계세요. 왜 말씀이 계시냐면 영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의 혼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혼이 안 보이잖아요. 영혼은 안 보여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스피릿이기 때문에 그 영이 보이지 않는데 그 영적인 존재가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써 그 영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계심으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여기서 모든 세상과 나누어지는 절대 진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호로고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을 우리는 잘 새겨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자 태초, 이 태초는 아르케라는 태초예요. 천지창조의 태초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영원한 태초입니다. 그래서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성경에는 앞에 그가 빠져 있어요. 원래 본문에는 호 로고스, 그래서 말씀,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장 1절에 있던 그 호 로고스가 14절에서 호 로고스 그 말씀 그대로예요. 똑같은 그 말씀 누군데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말씀이 뭐가 됐어요? 성경대로 정확하게 열어보셔야 돼요. 그 말씀, 자 1장 1절의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세상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그런데 그대로 호로고스가 그 말씀이 14절에 무엇이 됐어요? 육신이에요. 육신이. 이것이 인카네이션입니다. 육신, 우리에게 생명으로 육신이 돼서 나타나셨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심에, 텐트를 치시고 사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누구의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런데 낳으셨기 때문에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우리가. 그래서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그냥 심플하게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영원부터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누가 되셨다고요? 말씀으로 육신을 입어서 그분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한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것이 세상과 구별시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오신 그것이 역사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인데, 자 여기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하신 자의 영광이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의 정확한 뜻은 진짜 은혜와 진리더라 그 말이에요. 자 다시 은혜와 진리가 많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은 참 진리와 참 은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동안에 있었던 그것들은 진리라거나 또 그 알레데이아 진리라거나 또 이런 은혜 카리스 같은 것은 그냥 부모의 사랑도 은혜죠. 부모의 은혜, 그렇죠? 친구의 베푸는 은혜, 상사의 은혜, 여러 가지 은혜가 있는데 그런 은혜가 아니라 진짜 은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짜 은혜, 참 알레데이아 진리, 진짜 진리,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뭘 알게 돼요? 진리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뭘 알게 돼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참 진리를 알지를 못하는 것이고 참 은혜를 알지 못해요. 그냥 일반적인 삶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성경을 들은 사람,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오신 누구라고요? 하늘로부터 오신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 땅에 태어나니까 그 부분을 낳는다라는, 육신을 입었다 낳는다라는 의미에서 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그 본질은 14절인 것처럼 그 말씀 호 로고스가 그대로 became the flesh가 됐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이슬람, 모슬림이죠. 이슬람은 이사, 예수를 이사라고 하는데 이사를 선지자, 한 원 오브 프로페스로 여겨요. 아주 그레이트 프로페스로, 모세와 같은. 그러나 그 예수님을 신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선지자고,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알파와 오메가 해서 예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끝이잖아요. 처음과 나중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역사의 시간부터 마지막이에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도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시키려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천지 만물의 목적이었죠. 그와 같이 예수님이 시작과 알파예요. 알파 오메가인데 마지막 누구냐? 더 레스트가 누구냐? 모하메시 더 레스트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절대 그 마지막이 아닙니다. 알라의 아들 이사를 신이라고 믿는 자들은 이미 불신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알라는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잘못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이슬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말하는 알라가 하나님이라고 속고 있어요.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보세요. 예수님을 꾸란 5장 17절에 이야기를 해요. 예수를 신이라고 믿는 자들은 이미 누구라고요? 불신자들이다. 우리는 예수님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왕 중에 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분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신성을 가지신 분, 또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인성을 입으신 분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신이라고 믿는 자들은 불신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2장 18절 19절에 이 성경에서 너희가 더하거나 빼버리면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들은 합당치 못하다라고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특별계시로 다 마무리를 줬어요. 그런데 그보다 622년에 뒤에나 이 요한복음에다가 이 마무리됐는데 622년 AD에 모하멧은 꾸란이라고 하는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성경에다 더 덧붙여 가지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마지막이라는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는가? 진리를 바꾸어 버립니다. 진리를 바꾸어 버려요. 그래서 공산주의, 지금도 한국에도 또 세상에도 많은 사회주의 하면서 이 공산 커뮤니즘은요, 거짓 것을 진짜로 만드는 그런 능력 아닌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가장 두려운 것이 뭐예요? 가짜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진짜죠. 그래서 이 공산당이 지배하게 되면 교회 사라집니다. 기독교인들 숙청 대상 첫 번째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왜 그래요? 진리가 어디서 오니까? 말씀에서 오니까. 진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그 진리를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없애버려야 가짜들이 판을 쳐도 저것이 틀렸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왜요? 진리를 모르니까. 흑암 속에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몰라요. 플레이톤이 쓴 그 리퍼블릭이라는 공화국이라는 공화론의 책을 보면은 인생이 다 굴 속에 있어요. 굴 속에 있고 빛이 들어와서 그림자 세상을 산다고. 그림자 세상을. 그 그림자를 보니까 그림자 벽에서 우리가 영화를 보는 것처럼 다 그림자를 보고 살아요. 그런데 거기서 튀어나가는 사람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에요. 동굴에서 나가서 햇빛을 보고 사는 사람이 진리를 깨닫는 자예요.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른 어디서도 예수 왕이다,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하나님이다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만큼은 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만이 I'm the way, I'm the truth, I'm the life라고 이야기해요. No one comes through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나를 빼놓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래요? 그것이 알레데이아, 진리니까. 그런데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로 가서 부다를 믿든지, 저기 가서 마호메트를 믿든지, 여기 가서 산에서 누구를 믿든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네가 신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이 세상의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이슬람도 기독교가 원수가 됩니다. 왜요? 그들이 곧 가짜인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성경을 바라보면 꾸란이 전부 다 가짜예요. 다. 쓰레기도 아니고 아주 더러운 죄라니까, 가짜라니까요. 독이에요. 독. 포이즌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드러내요? 성경이 드러내니까. 그런데 세상은 거짓에 속아서 돈으로 또 권세로 해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한국에 이 모슬렘에 대한, 그 아랍에 대한 것은 17페이지가 있는데, 27페이지가 있는데 기독교는 한 장도 없다고. 그렇게 바꿔버리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진리를 바로 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하버드를 가든지, 우리 자매님도 하버드 졸업했지만 이와 같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가르치는 것은 교회가 바로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천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이야기했어요. 교회가 비록 시끄럽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복음이 제대로 선포된다면 우리는 그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돼요. 무엇이 진리인지, 은혜인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난, 세상적으로 말하면 6개월 뒤에 태어난 후배입니다. 후생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원래 그 호로고스,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의 그 복음을 보니까, 사도 요한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5절에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그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렇죠? 내 뒤에 오신 이가 예수님이잖아요.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선제자예요. 먼저 계신 분. 그래서 먼저 계신 자라,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이 예수님을 가리켜 한 것이라. 또 미가서 마이카에 보니까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태어날 것이지만,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지만 그의 근본, 그의 오리지널이죠.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은 영원 전부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성경이 예수님이 바로 창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세상을 창조했고 그분이 오셔서 자기의 피로 내가 구원한다라고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을 믿어달라고 사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기 원하고 은혜를 얻기 원하는 자들은 주님께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은혜가 무엇인지, 참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진리는 절대 거짓과 함께하지 못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그리스도와 사단이 절대 함께 있지 못합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오신 족보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목적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셨고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만나는 것이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역사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여러분이 영원한 삶을 사는 영생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보다, 왜냐하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오셨다는 사실보다 이제 그 사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사실을 어떻게 나는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믿느냐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오신 사건은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안 봤다고 해서 예수님 오신 것, 2000년 전에 오신 것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몰랐다고 예수님 오신 것 사라지지 않아요. 이미 오신 것은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그분을, 오신 사실을, 그분이 왕이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어떻게 내가 영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그분을 그렇게 영접한 사람들,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분명히 오늘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바뀐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forever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다 나누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진리에 속한 자들이고 이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은 거짓에 속한 자들이다. 기억하세요? 빌라도가 마지막 예수님을 재판할 때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 앞에 마지막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풀어줄 권세도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위에서 준 권세가 아니면 너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다. 네가 누구냐? 네가 왜 왔느냐? 네가 왕이냐?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래, 내가 왕이다. 그럼 네 백성 어디 있냐? 이 땅이 네 나라냐? 아니야, 내 나라는 하나님 위에 하늘이다. 그러면서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누구가 들어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에서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요. 모든 사단에서, 모든 죽음에서, 모든 죄에서, 모든 거짓 것에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요. set free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요. 그런데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는 자유하니라. 진리가 자유케 하고 그 진리가 누구라고요?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가 아니라 진리가 곧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곧 진짜 진리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아는 것과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예수님이 그 진리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 것도 죄를 지었다고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참 하나님을 오늘 경배하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은 쉬거나 선물 교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인생이 내가 똑바로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인생 잘 살아왔는지, 또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 이 왕께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에게 똑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고 오늘 예배예요.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 마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저 동방 매비 페르시아로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에서 이 메자이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 먼 곳에서 약 1000마일 정도 됩니다. 1000마일. 거기서부터 와가지고 무엇 때문에 생명을 걸고 그 먼 거리를 왔어요. 왕을 경배하러 왔잖아요. 그들의 진짜 기쁨이 뭐예요? 헤롯 왕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왕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았던 슈퍼스타, 별을 본 것, 그 별을 보고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더라.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은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 조그마한 아기, 핏덩이에요. 며칠 됐는지 한 달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아기께 엎드려서 경배를 해요. 그 경배하기 위해서 어디서 왔어요? 1000마일이 넘는 데서 왔어요. 그냥 경배합니까? 이분이 왕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보배합을 열어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 당시의 최고의 예물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 왕, 그 어린 아기,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그 어린아이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드려요. 이것이 역사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이유는 그분을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목자들도 들에서 그 밤중에서 추운 것 추울 때에도 천사들의 그 소리를 듣고 와서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오늘 우리의 경배, 그냥 고개만 까딱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냥 한번 불러주는 찬송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 먼 길을 돌아올 수 있을지 어쩔지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찾아왔던, 그러나 정작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섬기고 있는지, 예수님을 올바로 경배하지 못하면 목적을 잃어버린 화살과 같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 목적이 잘못된 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마티아, 목적이 빗나간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이 경배드림은 왕에게 경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보고 내가 그 복음을 들었는가, 그 복음을 내가 믿었는가, 그 복음을 내가 전하는가, 그것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왕이 말씀하시면 뭐 하든지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신하들이 시끄럽게 의견을 나누다가도 왕이 오면 조용해요. 인생 아무리 바쁘게 살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어야 돼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왕이 부르면, 세상의 군인들은 휴가 때든지 어디 있어도 부르면 가잖아요. 여기 있다가 전쟁터로 가라고 그렇게 올더가 내리면 가잖아요. 만왕의 왕이 부르는데 안 오는 것은,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왕을 왕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말씀하시면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왕이 말씀하시면 그 무엇보다도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성경에서 그분이 하신 일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이사야서 9장 6절로 오늘 말씀 마칩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우리에게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우리에게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권세를 맸어요. 세상 권세 정사를 맺고 그의 이름은 기묘합니다. 그의 이름은 지혜자입니다. 원더풀 카운슬러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올마이티 가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존재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이보다 더 중요한 진리가 세상에 없습니다. 그분을 들었습니까? 그분을 만났습니까? 그분을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경배할 것입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분 앞에 경배드리는 인생, 최고의 영광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